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12장에 이제 안식일 논쟁 그리고 이 바알세불 논쟁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이렇게 살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다른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로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세메이온.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표적을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귀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이 메시아의 예언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게 그 악하고 정말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이걸 다 보면서도 다 알면서도 뭐예요?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아주 그런 악함들 그리고 음란이란 뭐죠? 바로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게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그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면, 정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 민족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바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이 표적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면 이건 정말 악한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도 혹시 표적을 구하시나요? 한 번만 표적을 보여주면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겠습니다. 아직도 표적을 구하는 여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 이게 표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진정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이 아주 패역한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 표적을 그렇게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의 이 음란한 세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사흘 만에 가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 우리 말씀으로 그러면서 41절 4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의 요나의 전도 그냥 사흘길을 다녀야 될 길이지만 그냥 한나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그 말을 듣고는요 그 전도를 듣고는 어떻게 하면 성실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불충한 그 선지자의 말을 한마디 듣고는 뭐예요? 짐승으로부터 왕에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요나보다 더 크니 자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보다 더 크신 그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남방 여왕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표적보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는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더러운 귀신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고 쉴 곳을 구하지만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귀신이 야,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내가 나온 내 집, 그쵸?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들어와 보니까 집도 청소되고 집이 비워지고 깨끗해요. 그러니 귀신이 뭐예요? 또 자기 더보다 더 악한 7귀신, 이 7이라는 건 완전한 수제죠. 완전한 그런 귀신의 역사를, 그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어떤 형편이 돼요?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세대는요, 점점점 악한 세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해, 그러면 그 안에 뭐야?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7귀신이 또 와가지고 전보다 더 심한 그 형편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뭐요? 성령 충만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더 악하고 심한 7귀신 들어와서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하늘 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동생, 형제들 4명이 있었어요. 예수께 말하려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 지금 뭐 궁금해서 그렇게 온 얘기가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공생을 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와 이 동생들이 와서 뭐야? 예수님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냥 무슨 말 한마디 건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체적인 어떤 부모, 형제 관계를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하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이것은 참 다정하고 아주 부드러운, 정말 온 마음을 다한 그런 자세예요. 손을 내밀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 자기 소유로, 자기 물질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있다. 이게 진짜 하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런데 그 가족의 기준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신 것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이 가족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고, 여러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주고, 그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을 것은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이래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믿음. 근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예요? 충성이라는 열매가 이 피스티스랑 어원이 똑같아요. 믿음은 영어로 페이스. 그럼 충성, 신실함,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충성, 이건 페이스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아들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과 행함,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행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에 내 마음의 성전에, 내 몸의 성전에 성령을 채우고 있는가? 성령 충만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정말 진정한 하늘의 가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